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6월 2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6월 1일이었어요.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6개월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변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불변하고 확실한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남아있는 6개월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수주 동안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출발은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 예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본 후에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부 예배라 생각했을 때 처음 대하는 찬양에 관한 말씀을 수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순서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의 순서로 확립해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가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20수년 동안, 30수년 동안, 40수년 동안 고백해 왔지만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가 잘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을 수 있는 그 귀중한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금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 다음에, 이 성경 봉독 다음에 있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이지요.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을 다뤄볼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설교에 대해서 수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41절 그 시작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보셨다는 겁니다. 무리가, 성도가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지를 봤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살짝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한 논쟁 가운데, 이 말싸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을 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맹렬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맹렬하게 반항하던 그 말다툼 끝에 우연찮게 시선을 두신 곳이 바로 헌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이 장소에서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런 자그맣게 보입니까? 이 나팔 모양으로 된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 이 성전세가 2개, 자유헌금이 6개, 목적헌금이 5개, 이렇게 총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낼 수도 있지만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내고 들어간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달리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화폐, 이 지폐가 없고 이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화폐 단위가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다시 한번 여러분 헌금한 사진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금속 모양으로 된 이 접시 모양의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단위에 따라서, 동전의 개수에 따라서 따랑 하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헌금을 드린지 표가 난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신기 시작한 구두가 있는데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이 구두를 신을 때마다 뾱뾱뾱 소리가 나거든요. 혹시 제가 제 걸음걸이를 듣고 제가 온다는 걸 눈치채고 도망갈까 봐 좀 이렇게 이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이 까치발로 걸을 것 같아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여러분, 표가 난다는 것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표를 내려고 안달한 게 있죠. 누가 봐도 고급진, 누가 봐도 명품인 그런 어떤 백들은 그렇게 표를 내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가방을 이렇게 즐겨 매다가 꼭 이렇게 매죠. 좋은 가방 이렇게 맵니다. 더 좋은 가방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매는 거예요. 가벼운 가방들은. 아주 무거워 더 좋은 가방들은 아주 커다랗게 안에 뭐 이렇게 휴지나 몇 개 안 들었지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샤땡, 크리스찬 모땡 이렇게 막 써놓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누가 봐도 뭐 알 법한 한글로 막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에바다 누가 합니까? 저희가 이번 여름 수련회 특히 다윗 수련회 컨셉이 이번에는 은혜만 받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첫날을 이 우리가 방문하는 이 수련원장 근처에 이 농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수련회 티 한번 다 받아보셨습니까? 수련회 티 보면 대부분 공동체 이름 적어놓잖아요. 에바다 하면서 뭐 좀 세련되면 뭐 영어로 적어놓고 좀 세련되면 데이비드 이렇게 해놓고 묻죠. 데이비드가 뭐지? 신상인가? 하면서 대부분 면도 아니에요. 대부분 100% 폴리입니다. 땀이 막 튕기죠 막. 그럼 그런 옷 입고 뭐 신세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옷 입고 뭐 이러면 뭐 줄 설 수 있어요? 부끄럽죠. 근데 막 티가 나고 싶은 옷이 있어요. 막 가장 뭐 비싼 옷은 아예 뭐 브랜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티를 낸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어떤 종을 시켜가지고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전을 아주 큰 밀가마한 애를 가져와가지고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내고 종이 냅니다. 따라라라라라. 제가 이런 소리 잘 못 냅니다. 우리 둘째가 잘 낸다. 다다다다다라고 소리 나니까 우와 어느 동네에 어느 부자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지사님 헌금을 낸다. 계속 소리가 들려. 와 도대체 얼마야? 끝난 게 아니었어. 두 번째 주문이야.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내는 거예요. 우쭐 냅니다. 아이고 뭐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추수를 많이 했네요. 아이고 뭐 내가 받은 거에 있어 별거 안 되죠. 또 한번 헌금해볼까? 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앞불사 뒤에 더 큰 부자가 옵니다. 더 무거운 동전의 단위로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앞에 부자는 7분 동안 그 동전 떨어진 소리가 나는데 이분은 무려 15분입니다. 앞불사 뒤에 막 어나더 레벨의 부자가 옵니다. 35분 동안 헌금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부자, 저 부자, 김 부자, 하 부자, 강 부자 막 말하면서 어느 부자가 헌금을 어떻게 많이 내는지 그렇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동교회에 와서 제가 세 번째 사역지인 대동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건축을 하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사역을 했던 두 곳의 교회는 다 건축을 했거든요. 여러분 건축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많은 마음과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10수년을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 헌금을 내는 것에 되게 익숙했습니다. 대부분 뭐 교육자라고 하면 건축 헌금을 거의 11조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내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헌신을 한 것을 이미 모두 다가 알고 있지만 그분께서 그날따라 좀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단위의 헌금은 부서 헌금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름이 올라간 지체들이 38명. 우리 출석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혹시 여러분 봤습니까? 유년부, 초동부, 유치부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누가 2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내죠? 이게 무슨 의미죠? 자랑하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저랑 부장님 선생님이 참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참 마음이 잘 맞아서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했죠. 박 집사님, 이거 뭐 건축 헌금 어떻게 할까요? 일단 부서에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결정하죠. 원래 헌금은 귀속시키면 못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분의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이름을 내는 거였는데 우리 부서에 헌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표는 나겠죠. 그날따라 부서 헌금이 2,03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죠. 왜 평소에 30만 원 드는데 왜 2천만 원 누구 거냐고. 말 안 해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벌써 이 집사님께서 이 선생님께서 화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이 예배에
4배 내렸는데 제가 잘못 가져왔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죠. 알고 계시지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헌금을 자랑하려고 내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을 때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막 동전을 따락따락 그러면서 계속 낼 때 조용히 누가 볼까 조심히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한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2렙돈이라는 것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위의 64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좀 쉽게 환산해서 저는 1,000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지폐가 없고 화폐가 다 동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500원짜리 2개인 거예요. 남들은 부자는 500원짜리를 2,000개씩 내고 있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2개 내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따그락입니다. 따그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와 여기서 헌금 잭팟이 터졌어. 우와 최고 수준의 손님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백화점처럼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 가운데 티도 나지도 않고 티도 내려고 하지 않은 한 성도가 500원짜리 2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는 헌금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불러다가 그리고 진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고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는 이 강조법입니다.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귀한 헌금이다.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헌금을 이 여인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그들 앞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13개의 헌금하면서 우와 기록 갱신이야, 역대 헌금 갱신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여러 부자들의 헌금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했지만 쓰고 남은 것을 과시하려고 쓰고 남은 것을 앞서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의 재물을 탐식하며 그들의 재물을 삼켜서 얻은 결과의 그 일부를 마치 자신의 것마냥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체를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생활비는 원어적인 의미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론 투비오 아우테스, 그의 생명을 넣느니라. 이 과부의 전부이다.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과부의 생명이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거 저는 가능해야 되고 참 훌륭한 일이고 참 동료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형편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사회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내게 당연한 것이 어떤 지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취미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헌금에 대한 액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그의 진심, 그의 의도, 그녀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 정말 신기하게 몇몇 특이한 신학자들은, 그리고 특이한 성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해하더라고요. 헌금은 동전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전으로 드려야 된다. 헌금을 적게 하려고, 티를 내려고 동전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곡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기억이 있는 자들은 쉽게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소비를 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을 꾸리고 하고 이성적으로 물질을 투여한 것은 참 흔한 일이죠. 근데 가끔씩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이성적으로 물질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극점이죠. 비이성적으로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만족시키거나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모으고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의 범위이지만 비이성적으로 소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없는, 가치 없는 소비와 물질과 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치 있는 투자, 비이성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내가 모은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면, 여러분, 빚을 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필요 있지만 이것을 들여서 나의 월급의 수배가 되는, 수십 배가 되는 그러한 돈들을 헌신하고 그러한 돈들을 바치고 그러한 돈들을 낼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적으로 이 시선을 돌아봤을 때 평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지금 최소 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2억이 넘는다고 하죠.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가운데 때때로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뭐 등록금을 내주거나 학원비를 내주거나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아무리 뭐 사교육을 적게 하고 뭘 적게 하더라도 1억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성인이 가까이 될 때까지 병원이며 태어나고 입히고 먹이고 뭐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뭐 계산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어제 또 그런 계산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니까 뭐 저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제 둘째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포켓몬 카드를 너무 사고 싶은데 시성시장이 문이 닫았거든요. 되게 시무룩하게 이 소파 위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ጨ렸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얼만데? 시성시장에서 사면 이 이마트보다 9,000원이 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9,000원을 더 낼 테니까 이마트 가자고. 이마트 가서 결국에는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뭐 그들에게 소중한 포켓몬 카드를 샀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모르는지. 막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난 다음에 뜯더라고요. 계속 비닐을 뜯어가지고 몇 장인지 잘 몰라요. 그 중에서만 4-5장이 같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아빠, 이거 남는 장 사야 하면서. 비록 이게 만 얼마, 2만 얼마 하지만 이 카드가 인터넷상에서 20만 원에 거래야 돼. 맨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팔지 안 팔지 모르겠어요. 팔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뭐 발음도 안 돼요. 맨날 시우 발음도 안 되거든요. 포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 너무 갚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울까요?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적습니까? 하은민 포켓몬 카드 29,000원 하면서 플러스 너한테 쓴 돈이 4,029,000원이라 하면서 갚아라 하면서, 야 이놈아 갚아라 하면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이고 열렬한 사랑에 빠졌던 그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렇게 막 이게 더 집회하자고. 근데 우리나라 정황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황이 뭐 형제가 좀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막 그거 하는데 막 계산합니까? 이 자매와 얼마만큼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미 마음이 있어요. 호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막 계산합니까? 이렇게 막 생성됩니까? 내가 오늘 니한테 쓴 돈이 48,000원인데 어떻게 할게? 물론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따지면 그 남자 멋있습니까? 안 그렇죠. 뭐 반면에 뭐 자매가 돈을 안 쓴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뭐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죠. 오늘 이까지만 사랑해 줄게. 오늘은 25%만 사랑해 줄게. 오늘은 51%만 사랑해 줄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이 정상적인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헌금인 줄 알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하는 지체가 있어요. 내가 교회 낸다. 내가 내는 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내 노동으로 목사님 먹여 살린다. 전사님 먹여 살린다. 교회가 운영된다. 이 헌금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화를 풀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숭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이 하등한, 열등한 종교일수록 저등한 종교일수록 이럽니다. 신이 막 화를 내요. 화를 막 냅니다. 화가 난 그 신을 만족시키려고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왜 바다에 빠집니까? 바다의 신이 분노했거든요. 바다의 신이 배고파요. 배고픈 그 신에게 심청이를 바치는 겁니다. 바치면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거지라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여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을 치러 가면 무당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정성을 보이면 이렇게 말하면 정성이 부족해. 조상님이 노하셨어. 이런 정성으로 어떻게 귀신을 떼어놓으려고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힘이 있는 부족을 줍니다. 그게 열등한 종교, 그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12편 12절 말씀, 세 번역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돈을 받고 싶어서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오해로 하나님을 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너희가 마시고 있는 이 산소, 너 나이만큼 26년치 내고 15억 2천만 원이야. 너 33년 살았지? 21억 4천만 원이야. 그렇게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네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준 것이야. 시급, 요즘 최저 시급 얼마지? 계속 더해봐 하면서. 우리 받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름 날씨, 초여름 날씨, 살랑살랑 부는 바람 내 거야. 바람 쐴 때마다 25만 원씩 내.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 너가 뭐 할 수 있는 거, 너가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뜯어가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운영은 마음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이 있기에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그것은 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뜯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실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꼭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꼭 표현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일 무섭고 못 믿을 말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쓰이기 전에는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로 여겨지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다른 인물로 여겨지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발 아래에, 주님의 발치에 이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사건이 있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어떤 결혼할 수 있는 비용 그 이상이었습니다. 집 한 채 혹은 아주 고급진 외제차 한 대 값, 그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역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웬 낭비냐? 웬 낭비냐? 마리아를 야단치고요, 이 죄인인 한 여자를 야단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지요. 이 돈 가지고, 헌금 낼 돈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남의 돈으로 돕자는 사람이 있지, 자신의 주문을 털자고 돕자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는 못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라 돈으로, 꽁돈으로, 누구의 돈으로 돕자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자신의 것을 먼저 들여서 도우면 됩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줄여서 옷을 살 돈으로, 여행 갈 돈으로, 차를 바꿀 돈으로, 무엇을 할 돈으로 그것을 줄여서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은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전반부에서는 온통 어지러운 성전의 모습들이 11장, 10장, 12장 펼쳐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이들이 성전에 힘들게 예배드려 온 이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평가합니다. 염소가 털이 부족하네. 털이 부족한 염소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지. 털이 풍성한 이 예루살렘산 염소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베들레헴산은 안 돼. 그러면 예루살렘산 염소가 얼마죠? 12만 5천 원이야. 예? 저희 고장에서는 5만 5천 원인데요? 정성이 부족해. 7만 원을 더 내고 염소를 사서 장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또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강도로 표현하신 그 일부분은, 그 강도란 그 표현이 정치적인 뜻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계속 로마 제국을 전복할 정치의 계획을 꿈꾸는 거예요. 이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념과 이데올기를 전파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는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체제나 어떤 이념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자는 말씀을 하기 앞서서 너 자신이 바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못 박아서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고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이 굴혈로, 강도의 이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도 이가 갈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이가 갈리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신학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은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과부의 돈을 뺏어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문맹률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어르신들이 과부,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글자를 모르니까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토지를 먹어버리고 재산을 먹어버리고 다 삼켜버린 거예요. 찾아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제 재산인데 어떡합니까? 글자나 모르는 일장무식이 뭐 그래 말해? 너는 원래 그런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먹어버리고
그 먹었던 재물 가운데 아주 일부를 끌어모아가지고 헌금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생한 겁니다. 따락따락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아셨죠. 앞에 말씀 보면 과부의 과선을 삼키고 그들의 아픔을, 눈물을 바탕으로 낸 그 더러운 헌금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500원짜리 2개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들의 구주 부자들이 냈던 그 서기관들이 냈던 그 헌금에 비해서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었지만 그 헌금이, 그 마음이 더 정성스럽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그 예물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그때도 세상은 불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그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사회는 이래서 안 돼,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 난 너무나 실패했어,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돈이 있으면 어쩌면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한 끼 배불리, 아니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낸 500원짜리 2개를 가장 감사 여긴 그 모습을 바라면서 주님은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이 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고 이 구원의 물을 통하여서 주님께 정성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나올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지러운 시대, 남과 북이 갈리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엎드리고 그 모든 가나안 신들에게 굴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겠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남유다에게 다시금 부흥의 때를 허락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하게 헌금 드리고 싶잖아요. 저도 청년 때 너무나 힘들게 헌금 드렸습니다. 이 돈을 내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11조 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가 똑같은 11조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주일 헌금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받았다가 생각 없이 내는 헌금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게 받아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는 헌금 가운데, 그 생활비 가운데 드리는 헌금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손이 떨리죠. 때로는 바등바등 떨립니다. 그런데 내게 전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전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인생, 그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낼 때 주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은 소비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항상 아내에게 많이 배웁니다. 오빠 생각하지 말라고. 아내가 권유하여서 제가 헌신을 할 때가 있고 가족이 필요가 있고 가족의 편리함이 있지만 그때만큼 더 큰 믿음을 발휘하여서 저를 믿음의 그 현장으로 내몰고 저를 믿음의 현장으로 내세우는 가족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몸이 아프고 힘이 드신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아끼지 말라고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죠.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힘이 있는 그 상관의 지체들이 그렇게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다고 많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만 하면요, 하나님, 제가 정규직만 되면요, 하나님, 제가 합격만 하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액수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물질을 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나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어디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시간이 투여되는 곳, 나의 지갑이 열린 곳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한 그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더욱더 전심껏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허락되시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헌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